고린도 교회는 주를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의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원래 그래요. 교회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확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처음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 때가 묻어서 또 세상식으로 생각해요, 다. 그러나 와서 바뀌어지는 과정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성도가 된 다음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안다. 네가 세상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 내 욕심인지 잘 분간 못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아는 순간부터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거기서 벗어나라. 알았다면 이제는 그런 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의인입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입 고백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냥 구원받는다. 그게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권의 문제입니다.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개입해 들어갑니다. 모든 영역에. 영역이 다 다른데요, 여러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개입해 들어갑니다. 친구 관계부터 손을 대십니다. 물질, 재정에 대해서도 손을 대십니다. 네 거냐? 이 음식이? 네가 잘나서 월급 받고 이렇게 사는 건 줄 아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너의 건강은 너희 거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내려놓을 때 주님은 마스터 아니에요? 마스터? Lord. 그러니까 그분 앞에 다 굴복해가는 과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다. 분리되어라. 성결해져라. 떠나야 한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섞여 들어오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외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도망가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의 맛을 봐야 그것을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것을 알아야 그것도 세상을 또 피하고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근처도 가지 말라. 당장 그것을 떠나라. 우상 숭배하는 곳을 기웃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참 특별한 도시인데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있고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무역항이 뉴욕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인종과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들어온 이시스, 태양신이죠. 세라피스는 혼합신입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온 아데미 신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이 무슨 도시에 여러분 여러 레스토랑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신전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데미 신 같은 경우는 다산의 신이에요. 유방이 12개예요. 그 신 형상을 보면 유방이 12개 있는 여신이에요. 아데미. 아스다롯도 풍요, 다산, 사랑의 여신입니다. 고린도 광장 남쪽에는 데메트 신전은 물질의 신입니다. 돈 잘 벌게 해주는 신입니다. 고린도 바닷가 쪽에 포세이돈 신전. 포세이돈 들어보셨죠? 바다에 배 타고 나가면 빠져 죽을까봐 포세이돈 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목포항이건 어디건 이 항구 쪽에 가면 그런 이상한 바다신을 섬기는 미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어부들. 자기 남편이 배 타고 갔다가 죽을까봐. 당연히 이해는 가죠. 아폴로신. 아폴로신이 뭡니까? 아폴로. 의미 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아폴로도 능력의 신입니다. 태양신.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광장 남쪽에는 고린도 도시를 대표하는 아프로디테 신전. 또 다른 말로 비너스. 여러분 비너스, 메리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근데 그게 원래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가 음녀의 신입니다. 창녀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수많은 1000명이 넘었다 그러죠. 여자 사제들이 와서 공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좋아라고 갔겠죠. 돈도 안 들이고. 또 그런 여인들과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풍요와 많은 자식도 낳고 그런 일을 바라는 명목으로 쾌락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신전들, 신들, 여러분 남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능력을 얻고 싶고, 사랑을 얻고 싶고, 많은 자녀를 낳고 싶고, 그리고 물질을 얻고 싶고, 파워를 얻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뉴욕 월스트리트가에 가면 제일 유명한 송아지 우상이 있어요. 월스트리트가 그 증권거래소 앞에. 인간이 욕망하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때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서 카페, 무슨 회의실이 아니라 신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신전에서 만난다니까요. 가서 우상으로 드렸던 제물을 스테이크를 먹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고기가 많이 나왔기, 대부분의 고기는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겠죠. 오늘 그래서 그 주제입니다. 안 가면 되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모든 모임을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비즈니스 합니까? 이민사회는 다 얽히고 설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을 다 속여요. 싫어해도 악수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싫어도 인간관계 해야 됩니다. 모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고 생계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시장에서 팔고 있는 모든 고기는 대부분이 이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신들의 이 템플에서 드려졌던 그런 고기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무엇을 외치냐? 도망쳐라. 피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 참 고민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근처도 가지 말라. 그럼 뭘 먹고 살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고,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반발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 잘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무조건 맹목적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합리적으로 또 생각해봐라. 말이 되는 말인지.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니 아니.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그런 곳에 가서 고기를 먹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주님, 우리는 그냥 이건 고기잖아요. 뭐 고기 안 먹을 수도 없고 고기인데, 비록 우상 아담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 맞아요. 거기 바쳐졌던 빵도 맞고 포도주도 맞아요. 그러나 그거 다 우상이잖아요. 그건 허상이잖아요. 돌로 만든 것이고 금으로 만든 거지. 무슨 영향력이 없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뭘 잘 생각하느냐? 너희들 성찬식 알지? 네, 성찬식 압니다. 성찬식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뭘 뗍니까? 빵을 떼죠. 빵은 여러분 본래는 한 덩어리예요. 근데 편의상 대형교회에선 사람이 많으니까 또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씩 이렇게 줘서 다 이렇게, 옛날에 다 나왔습니다. 빵이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하나 찢어서 갔어요. 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의미인데, 지금은 요 컵으로 포도주 한 잔, 그리고 조그만 하얀색 씹는 그 말랑말랑 그거 하나씩 주는데, 여러분 원래는 덩어리 빵 하나인데 너희가 이 빵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성찬식은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의식에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성찬식은 영적인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빵에 너희가 다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는 한 교회의 한 가족, 형제 자매로 합쳐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도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서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하는 것이고 기억하라는 것이지, 의미가 없으면 여러분 이걸 계속 만날 때마다 하라고 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얘기하는 그런 템플에 가서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19절입니다.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다 허상이고 돌들이다. 영양이 없는 그냥 단백질 있고 그냥 거기에 영양소가 있는 물질일 뿐이다.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20절.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무엇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 못하는 조각상에게 절한 거다란 너희 말은 맞다. 여러분 맞죠? 예, 그리고 그거는 고기를 먹는 게 못 먹을 음식입니까? 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 속에는 스스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속에 우상이 없어. 그냥 바쳐진 재물은 재물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서 신전에 가서 그 재물을 나눠 먹는, 그리고 신전에 있는 우상이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이방인들하고 하는 것을 별 볼 일 없는, 큰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음식 자체는 별것 아니라도 그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전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우상과 가까워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모르고 고기라고 먹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헌금이다, 예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의식하면서 먹으면 그때부터 너는 어떻게 되느냐? 전기에 감전되듯이 악한 영들과 굉장히 가까웠고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교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자체가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 배우의 영적 뭐가 있다고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점집에 가도 괜찮아. 점 좀 보지 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니까 법륜 스님 강의 참 좋던데? 그럼 듣지 뭐. 가끔 지혜의 말씀도 있고 꼭 이런 시각으로만 봐야 되는가? 또 이런 시각도 알아야 전도도 할 수 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영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염될 수 있어요. 호러 영화도요, 여러분. 피가 낭자하고 그런 영화, 목사님 그런 거, 다 영화예요. 가짜예요. 배우들이 하는 거예요. 네, 물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그런 영화를 통해서 악한 영이 틈탈 수 있어요. 꿈자리가 사나워요. 무당 집에, 여러분, 무당은 두려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냥 죄인이고. 그러나 귀신이 그 집에 많이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일종의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이 센 곳에 우리 왔다 갔다 하면 그 센 영에 내 정신이 흡수되고 오염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도 영향받지 않습니까? 영향받아요, 여러분. 마약을 너무 좋아하고 마약을 찬양한 친구랑 1년만 사귀어 보십시오. 난 마약을 안 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내 정신이 영향받아요.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그래서 오늘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중간 지역에 있지 말아야 한다.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있었죠. 롯이 선택해서 들어간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소돔이었어요. 소돔에 들어가서 롯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번화하고 물질 많은 곳에는 경쟁도 치열합니다. 가서 롯이 열심히 일했는데 죄악의 도시였죠. 우리가 알듯이. 너무 먹을 게 넘치고 나니까 사람이 그 다음 생각하는 것이 쾌락이죠. 성적인 죄가 너무 차고 넘치는 곳이라 멸망하기로 결정해서 천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를 보냈더니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내가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을 내가 상관하리라. 상관은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끌어내라. 근데 롯이 어떤 행동을 취했죠?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 딸을 대신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미친 짓입니까?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자기 딸을 대신 손님을 구하려고 딸을 희생시킵니까? 그러니까 롯도 이미 자기 정신세계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오염된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도 알았지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을의 불량배들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참 재밌어요, 여러분. 롯은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요. 어떨 때는 죄를 더 져요. 어떤 특정 부분은. 그래서 난 이것도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술도 더 마시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롯도 그곳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랬는데 마을 사람들이 딸을 내주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놈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소돔 사람들 보기에는 롯이 아무리 흉내를 내고 자기들과 하나가 되려고 해도 You're not one of us. You're not one of us. 당신은 우리랑 달라. 당신은 영원한 이방인이야. 나그네 주제. 너는 소돔 사람 아니야. 너는 외부인이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이 지나서 딸까지 낳고 딸이 다 장성한 시간이면 최소 20년 아니에요? 거류민 취급을 당했어요. 거류민 취급을. 하대받고 막말을 당하고 이놈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다. 여러분 법관 되려고 했습니까? 정말? 위기를 막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눈물 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롯은.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 죄악의 도시의 일원이 될 수 없다. 그거예요.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이곳은 네가 거할 곳이 아니다. 중간 지역에 있지 마라. 롯이 눈물을 삼키면서 마음 먹어야 했을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인정받고 왕이 좋아했어요. 그 소년들을 총명해서. 음식과 포도주로 왕이 하사한 음식은 아주 최고급이에요. A급 플러스. 그런데 결단을 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영적인 선은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목을 걸고 얘기했어요. 오늘 21절에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21절. 오늘 21절 우리 말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어떤 존재냐? 중간 지역에 있으면 안 돼. 중간 지역에서 나와.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양다리 걸치려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올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틀림이 없거든요.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상 것도 좀 이렇게 손대고 하나님 양쪽을 기웃거리면요 아픔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26장에 보면 흉년 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향하거든요.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여러분 흉년 들면 애굽으로 가서 먹고 사는데 죽지 않으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려가지 말라 그러세요. 내려가지 마.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한테 복 주겠다. 그런데 이삭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아마 친구들 꼬임에 야, 이쪽으로 가, 네가 돈 벌지, 굶어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그랄 지역인데, 그랄은 교묘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깝고 애굽도 아니에요. 중간 지역이에요. 그랄이 여러분 중간 지역이에요. 변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엔 가깝지만 하나님 원하는 땅은 아니고, 그렇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애굽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설픈 곳에 자리 잡은 거예요. 여차하면 어떻게 하려고? 애굽으로 튀려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비멜렉 왕이 나타나서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죽임 당할 뻔했습니다. 혼났습니다, 여러분. 혼나고 나서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그 와중에 우물이 계속 터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본격적으로 복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간 지역에 살 수 없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멘. 첫째, 여러분, 중간 지역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귀신을,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섞으면 또 안 되는. That's right. 지역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섞일 수 없어요. 이 시대에 특히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도 들어온 것 중에 여러분 혼합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적당히 섞여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심리학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게 좀 흘러 들어오면 되게 좋은데 자세히 뜯어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기 전에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세상 사람 그러죠. 백지라고, 백지. 뭘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격이 변한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처음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착한 존재가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백지장의 그 중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이 세상 심리학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상담을 받으러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당신은 존중받아야 되고 당신 마음이 상처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존중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모든 억압에서 자유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우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에게도 가르치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성경 구절도 인용합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넌 존중받아야 되고. 맞습니까, 여러분? 맞긴 맞아요. 그러나 뭐 다음에 맞아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맞아요. 그러니까 상처 운운하고 타령하기 이전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적 치유에서 회개가 빠진다면 세상 심리학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 나가야 됩니다. 그때 치유가 됩니다. 치유는 그때 일어납니다. 회개 없는 상처 치유는 없습니다. 교회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론이 들어오면서 어떤 책들을 보면 교회가 성공하기 위한 비결로 9가지를 얘기해요. 9가지. 첫째, 유능한 지도자, 설교자, 지도자, 효과적인 교회 조직, 의미 있는 성도들의 교제, 감동적인 예배, 눈물 나는 감동적인 예배, 아주 전략적인 복음 전도, 조직적인 신학 교육, 청지기 정신, 사회 봉사, 가정 사역 이런 걸 꼽았어요. 교회가 성공하기 위한, 부흥하기 위한 9가지 핵심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를 분석하고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왜 교회 안 나오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는 돈만 밝힌다. 예배는 언제나 똑같고 지루하다. 축 늘어졌다. 설교는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 목사는 성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교회 가면 내가 죄진 사람이 된 기분이다. 교회는 냉정하고 불친절하다. 그래서 교회 갈 시간 없다. 조사 결과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경영학처럼 보면, 여러분, 이런 사업은 실패하는 사업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업은, 이런데 누가 가기 원하겠어요, 여러분? 마케팅에 물든 사고방식입니다.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흥분시키는 인간 중심적인 간증 집회, 현란한 악기가 난무하는 예배 음악, 이런 것에만 만약에 치우치게 된다면 이게 바로 섞임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섞임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 신조, 그런 것도 너무 배타적인이라는 이름으로 꺼려하고 특히 지옥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 자기 부정 이런 말씀은 조심스럽게 들려집니다. 껄끄러운 얘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용기를 많이 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보면 잘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 믿기가 점점 손쉬워지고 편안해지고 넓은 길이 되는 겁니다. 섞임의 과정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죄와 회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배경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와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또 한 가지 있어요. CCM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 현대 기독교 음악인데요. 많은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뭐 호주 힐송도 그렇고 많이 청년들, 젊은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현대 문화의 추세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CCM이 훌륭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있죠? 찬송가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강점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꼭 찬송가를 반드시 어느 수준은 넣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이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특징은 뭐냐면 정박 위주의, 그러니까 다운비트, 정박 위주의 일정한 멜로디, 리듬을 갖고 있고요. 수평적 화성이 아니라 화성도 수직적 화성이에요. 그리고 여러 절로 된 가사가 있고 함축적인 가사 표현이 많으며, 특히 하나님의 속성, 사역을 정리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가사가 많습니다. 찬송가 내용이. 근데 가스펠 CCM송은 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에요. 나에 대한 가사가 많아요. 나에 대한.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나의 마음이에요. 주류를 이룹니다. 복음성가, 가스펠 이런 것들은 내가 구원받은 다음 무엇을 어떻게 느끼게 되느냐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말씀을 풀어내는 강해 설교라면 CCM은 간증 같은 거예요. 좀 달라요. 나는 지금 월십성 음악 형태는 그래서 인간을 좀 고양시키고 흥분시키는 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락은 뭡니까? 감정에 치우치고 난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쉬워요. 감정적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찬송가도 옛날엔 CCM이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사의 내용의 핵심은 찬송가는 그때도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큰 의미가 있는가? 아니요. 미디어에는요,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감정주의로 몽롱함으로 가면 마치 내가 헌신한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면 여러분 헌신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전혀 달라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눈물 흘리고 나서 곧이어 1시간 후에 밖에 나가서 나쁜 행동할 수 있어요. 그건 감정이에요. 그냥 인간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섬기보다 자기 중심, 제일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신을 그래서 섬기는 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섞을 수 없습니다. 한쪽을 예배드리고 있다면 다른 쪽을 절대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예배드리듯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심지어 그것이 내 감정이라 하더라도 1등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내 정말 피와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높은 중요한 순위를 차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듣고 옛날 고린도 시대 우상이지 뭐. 그렇다면 이런 설교가 왜 존재합니까? 남의 얘기를 하면. 마지막은 귀신에 대한 거예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마지막 귀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원치 아니하노라. 제물로 우상에게 바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물로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무 토막이에요. 그냥 돌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제가 아까 쭉 주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뭐 많은 자식을 낳는 거, 성공하는 거, 힘을 갖는 거,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망 배후에 뭐가 있다? 귀신이 있다. 내 욕망 배후에 귀신이 있다. 그래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귀신이 버려놓은 잔치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소원하고 원하고 욕망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계략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마음이 자기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heart,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목사님, 내 마음이 내 거죠. 내 마음이 기쁜 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아니에요. 내 마음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사는 대로 그냥 느끼고 원한 대로 내가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81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쫓아가는 것은 배후에 누가 있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트를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하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한없이 착해지죠. 어떨 땐 불쌍한 사람은, 어떨 땐 악마처럼 변해요. 그게 우리의 하트예요. 믿을 수 없어요. 내 혀도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혀가 내 겁니까? 아니에요. 혀라는 도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내 행위도, 내 의지력이 강하다. 의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정욕도 허용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의지에 순종하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거다라고 얘기해 보통. 그런데 사실 그것은 사단이 바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혼란 속에서의 멸망입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그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기 모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어둠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사단이 보고 원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과 의지를 쫓아서 했죠, 가룟 유다는.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 모순이고 자기 멸망이었습니다. 자기 혼란. 사실 이런 것은 뱀의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뱀이 속삭였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긴 알게 됐는데 자기의 왜곡된 자기중심으로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제일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계속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도 못 막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가진 선악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파상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모순에 대한 얘기인데요.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억척스럽게 돈 버는 여관집 주인 그 모녀가 있었어요. 모녀, 그 가정에 아들이 집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영화집 주인이었던 이 엄마하고 딸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아들을 위해서 집 나간 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 방법이 사악했습니다. 손님 중에서 여관에 오는 이 모텔에 오는 손님 중에서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살해하고 안매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자 남자가 아주 멋진 부자 남자가 들어와서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죽이고 나서 신분증을 봤더니 아들이었어요. 자기 욕망을 따랐는데 자기 모순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그럴듯한 사기극은 자기의 소신, 자기의 욕망, 그것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국가도 교회도 가족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합니다. 몰두합니다. 그때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넌 너무 강해져 있구나. 안 된다. 우상에서 피하라. 너의 욕망의 배후의 세력을 조심해라. 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